시편 39편 1절부터 7절 말씀, 구약성경 830쪽입니다. 830쪽.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같이 따라 하신 거 맞죠? 올해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셨지만은 참 코로나의 해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마치 블랙홀처럼 이 코로나에 다 빨려 들어가고 흡수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떠나서는 코로나를 제외하고서는 우리 일상의 그 어떤 것도 말할 수 없고 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초유의 상황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참 많이 힘들고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당연시 여겨왔던 또 누려왔던 그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다른 각도에서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의 문제는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일 오늘도 1000명 가까이 계속해서 이 1000명대를 이루면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동부 구치소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든 확진자가 될 수 있고 어디에서든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바로 그 대상이 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괜한 공포와 불안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죠. 참 그 외에도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비도 참 많이 왔고요. 태풍도 참 많이 불고 그러니까 코로나 하나도 너무 참 상대하기 벅차고 힘든데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런 질병과 또 사건, 사고, 많은 문제들의 어려움들이 있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힘들고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기에 맞이하는 연말 연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소망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연은 없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신실하게 지금도 이루어 오셨고 이루고 계시고 또 내년에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경험한 이 코로나19, 우리가 팬데믹 이렇게 말하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그런 감염병, 전염병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이런 전염병이 뭐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전염병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뭐 장티푸스, 천연두, 콜레라, 결핵, 패스트 등등 많은 전염병들이 있어 왔어요. 그리고 이번 이 코로나19 때보다 더 많은 감염자가 나오고 더 많은 사망자가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도 이 전염병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고 또 예수님 오신 신약시대 이후에 2000년의 그 역사 속에서도 여러 많은 전염병들이 있어 왔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뭐 이렇게 전염병으로만 사람이 많이 죽은 게 아니죠. 수없이 많은 전쟁들, 또 기근, 여러 질병과 또 사건 사고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고 죽는 그런 죽음의 고통들을 우리가 겪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경과 고통의 과정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계획들이 중단 없이 진행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한 100년여간 살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경우는 뭐 거의 처음 겪죠. 사스나 앞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을 비슷한 걸 경험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상황과 환경에만 우리의 눈이 매이거나 갇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비규환의 그런 혼란과 고통 속에서 또 때로는 물리적인 박해와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오늘 이렇게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한 해 동안 코로나의 그 힘겨운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인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인간은 연약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죽음만큼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으며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이 세상은 우리 인간에게 절대로 소망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왕후장상과 같은 그런 높은 지위에 오르고 인간이 이룰 수 있는 모든 업적과 성취를 다 이룬다 할지라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과 작별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점에서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은 바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더 실제적으로 더 진지하게 숙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제공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아는 것이 인생의 본질을 아는 것이죠. 지혜자인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하는 인생의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참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깨닫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종말이 있고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을 우리가 바로 알아도 우리가 절대로 이 짧은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 간단하고도 단순한 인생의 본질과 진리를 잘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인생의 고난인 것이죠. 인생의 고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것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이 결코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될 수 없는 곳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상가이자 문학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죠. 시련, 고난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메가폰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때는, 잘 나갈 때는, 건강할 때는 잘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잘 안 들려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하고 잘 나갈 때, 번영을 이룰 때는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과 시련을 사용하셔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을 쓴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이 시편을 썼는지는 이제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절에 보니까요, 우리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다윗을 대적하는 악인들로 인해서 다윗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마지막 그 13절에 보면은 이 건강에 대해서 말하죠.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내가 죽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건강상에 큰 문제가 생겨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악인들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과 그 고난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것이 다윗의 건강을 해치고 또 쇠약하게 했는지도 모르지요. 아무튼 다윗이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시련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시련 앞에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혀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종종 어떻게 합니까? 입과 입술로 죄를 범할 때가 많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가 많습니다. 불신앙의 말을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악인을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여기 보면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악인이 내 앞에서 득세하는 것을 내가 볼 때에, 그런 말이죠. 악인이 내 눈앞에서 활개치는 것을 볼 때에, 그런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 없이,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 어떻게 내버려 둡니까? 왜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초를 겪고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것을 방치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습니까? 나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불평과 원망과 저주의 말을 쏟아놓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말을 하다 보면은 불쑥 이제 원망의 말이 튀어나오고, 한번 원망의 말이 튀어나오면 그 물꼬가 튀어지면은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선한 말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무건수행하는 것입니다. 침묵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또 이제 병이 됩니다. 속에 쌓아두고 꽉꽉 누르고 삭히기만 하면, 말해야 될 때 하지 않고 표현해야 할 때 하지 않으면은 그는 또 속병이 되고 화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3절에 보면은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져서 불이 붙는 것처럼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참으려고 하니까 이제 견딜 수 없는 막 마음속에서 천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언제나 이제 쌓아도 꾹꾹 누르기만 하는 것이 이제 능사는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이걸 풀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 잘 풀어야 되는 거죠. 술집에 가서 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풀립니까? 풀리지 않죠. 그런 것처럼 이제 잠깐 느끼는 거지, 깨고 나면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어떻게 그것을 풀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풀고 있습니까? 기도로 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서 하소연하고 있죠. 그래서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나의 혀로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말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제 다윗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원망이 터져 나오려고 할 때, 억울함과 원통함이 밀려올 때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하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 마음이 울적할 때, 그때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죠. 달라야 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술집을 찾고 술을 먹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신문고를 울리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 왜? 우리 기도하면 되니까. 또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고민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어떤 문제나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드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금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말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자신이 어려움 가운데 자신을 건져내달라,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자신의 당면한 어떤 필요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을 구하고 있어요.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해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 고난과 시련 앞에서 다윗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그 부족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들과의 그 대적들로 인한 어려움, 질병의 고통,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역사와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은 한 뼘 길이만큼도 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언제 인간이 자신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주 앞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거의 없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주 앞에 설 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주 앞에서 내 자신이 흙먼지에 지나지 않고 안개와 같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덧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영원하시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보니까, 인생을 보니까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이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인간들이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세상에 그런 권력과 지위와 부와 이런 것들을 소유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한 뼘 길이만큼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잠깐이라는 것이죠.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덧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강도, 지위도, 권력도, 부와 명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이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르고 그것에 집착하고 또 잠깐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목에 힘주고 교만에 빠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인간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가정의 문제든 부부의 관계의 문제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든 사회적인 문제든 국가와 나라의 문제든 사실은 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갈등과 문제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뭡니까?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자신의 연약과 한계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저 계룡산에 깊이 들어가서 돛 닦는다고 면벽수도 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테스 형한테 물어봐도 모릅니다. 테스 형도. 소크라테스도 몰라요. 그냥 명제만 던져줬잖아요. 네 자신을 알라.
근데 어떻게 아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뭐 대화법이라고 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차근차근 찾아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난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을 때에만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자예요. 조성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만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인간을 아는 지식은 서로 맞물려 있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 인간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한 뼘 길이만큼밖에 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자기 자신에 대한 다른 인식은 인생에 대한 인식과 세상에 대한 인식으로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든든히 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건 영원하다. 이건 내 거다. 근데 든든히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 허사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땅에서 인간이 누리는 영화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덧없는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잠정적인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기, 오늘도 보니까 막 마지막 날이라고 무슨 뭐 연예 대상 뭐 각 방송사마다 막 그렇던데요. 많은 사람들이 인기 한번 얻어보려고, 연예인 한번 되려고 참 여기저기서 또 미스터 트롯 또 뭐 또 하고 한번 떠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래와 연기로 몰려드는지 모릅니다. 뭐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잘 몇 년 못 가죠. 요즘은 뭐 영웅이 거의 뭐 대세던데 모르겠습니다. 뭐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또 신인이 밀고 올라오죠. 자꾸 바뀝니다. 한때 또 유명했는데 어느새 보면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시장이나 대통령 자리도 다 마찬가지죠. 금방 4년, 5년 지나가는 겁니다. 취임식할 때 화려하고 멋지고 그 순간에는 뭐 세상을 다 얻는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것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방 건강했는데 정말 든든히 서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어제까지 건강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방 허사가 되어서 병상에 눕고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 하는 존재입니다. 6절에서는 그것을 그림자를 좇는 삶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일에 소란하며 분주하며 열심히 재물을 쌓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 삶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습니다. 근데 열심히 벌어놨는데 이제는 좀 여행 다니고 좀 누려야 되겠다 이랬는데 덜컥 예상치 못한 중병에 걸리고 벌어놓은 거 다 쓰지도 못하고 그냥 남 좋은 일 시키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1절에도 보면은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영화를 좀모금같이 소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한순간에 다 바람처럼 안개처럼 흩어버리시고 날려버리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럴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만물의 조성자니까, 창조자요, 또 만물의 주인이요, 머리가 되시는 분이요,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난케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 부자가요, 말 그대로 부자입니다. 이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넉넉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안합니다. 그런데도 만족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더 넓게 짓고 더 견고하게 금고를 만들어서 거기에 쌓습니다. 쟁입니다. 더 모읍니다. 그러면 내 노후가 안전하고 좋을 것이라, 이렇게 나름대로 노후의 계획을 세우지요. 야심차게 멋지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이 시편 39편의 말씀과 정확하게 동일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당장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누가 코로나 걸릴 거 예고하고 걸린 사람 있습니까?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예기치 못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계획을 멋지게 세우지만 인생이라는 게 우리 계획대로, 인생의 시간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언 16장 9절을 통해서도 지혜자가 말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제가 한 5구절 더 있는데요, 그거 그냥 삭제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말씀들 성경에 무수하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알아야 될 그 인생의 본질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근데 이제 이게 결론은 아닙니다. 이게 시인의 결론은 아니죠. 이게 성경의 오늘 본문의 결론은 아닙니다. 만약 이렇게 끝난다면은 인생은 안개와 같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흙먼지에 지나지 않고 풀의 꽃과 같고 그게 전부라면은 참 절망적이죠. 덧없는 것이고 참 허무하죠. 근데 성경은 그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7절이 있습니다.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그러면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만일 우리가 6절까지만 있다면은 그는 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염세주의, 그런 비관주의, 허무주의에 지나지 않겠죠. 근데 우리에겐 7절이 있습니다. 7절.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소망 대신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절대 비관주의 아닙니다. 운명주의도 아닙니다. 염세주의 아닙니다. 허무주의 아닙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사는 모든 인생의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하나님 없이 할 때 그런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는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 대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들은 유의미합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것을 아는 것, 이게 인생의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의 비결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이 세상이 절대로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 지금 내가 갖고 있고 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둬서는
안 되고 오직 소망 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인생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 1년 동안 힘겨운 한 해를 살아왔지만은 결코 그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의 약속만을 우리가 소망으로 붙잡고 우리 2021년도 새해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고 덧없는 것이고 고통도 기쁨도 아버지 하나님 잠정적이고 순간적인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오늘을 인내하며 오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그 뜻을 우리가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